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지는 소리 주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밝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한 주간도 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뜻밖의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하는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함께하는 그곳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장석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효의 모습은 무엇인지 효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아들이 시력을 거의 잃은 노 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보고자 했죠.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사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15년을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외우는 앵무새를 보내드렸습니다. 누가 가장 효자일까요? 어머니는 큰 저택도 싫다고 했고 벤츠도 거추장스럽다고 거절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앵무새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아들아, 네가 보내준 통닭 잘 먹었다. 그런데 그 통닭이 말도 하던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생각할 때 뭔가 거추장스럽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도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효,
이 한자로 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자 효는 늙을 노, 그리고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가 있는 한자가 효입니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효이지요. 이 효를 가리켜 동양에서는 백행지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동의 기초가 효도에 있다는 말이지요.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효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10계명 중에 효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5계명인데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5계명을 하나의 독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10계명에서 효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가장 중심에 배치를 했을까요? 그것은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이든 인간과의 관계이든 효는 그 사람의 자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의 본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아까 소개해 드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꿈, 그리고 왕따, 애굽의 총리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의 이미지를 하나 더 들으려고 한다면 효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였는가, 요셉이 보여준 효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에게서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태어난 요셉을, 엄마가 없이 자라야 하는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요셉만은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싫어했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한 것은 요셉이 꾼 꿈과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또 다른 날은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10대 티네이저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린 인물입니다. 노예로 시작한 애굽의 삶을 성실하게 극복하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인데도
보디발의 부인이 연모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재반 사항을 맡는 자가 되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미래에 올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요셉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고 성실하였고 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효도를 한 훌륭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효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무사히 양을 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 심부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싫은데요? 라는 것이죠. 무슨 일만 시키면 싫은데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도단은 그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도단으로 출발을 하였죠. 어찌하든지 형들의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먼 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거기서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지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공경하였던 것이죠.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선조들과 같이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400km가 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있는 구절들을 보면 꼭 잘되고 잘된다는 말과 장수한다는 말이 덧붙여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존재가
자신의 체면에 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목축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부친과 형제들을 부끄러움 없이 소개하는 모습이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목축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당당하게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천민들의 직업인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인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어쩌면 총리로서의 권위에도 금이 가는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자기의 출신과 부모와 형들의 직업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평소에 링컨을 무시했던 상원 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었나요? 하고 비꼬듯이 말했죠. 그 순간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나의 소중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훌륭한 가르침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고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해서 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못 배우고 초라하고 화려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초라한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님을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을 자랑하는 자식들, 세상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얕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녀입니까?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효자 효녀이지요.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세련되었던 촌스럽던 부모님은 나를 키우신 부모님이기에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도 그 자식을 자랑스럽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함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눈물을 보이고 한대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준 것이죠. 형제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죠.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노년에 있는 부모님을 복양함으로 효를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복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에서 제일 좋은 버금수레로 애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에 식물을 주어서 공개를 한 것이죠. 야곱은 애굽으로 올 때 120세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137세였습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아버지와 가족들을 극진히 복양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요셉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물질로 복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모습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느라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여서 볼품없고 늙어버리신 내 육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와 불화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 자신만의 욕심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나의 모습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육신의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며 부모님과 형제들을 잘 도와주며 복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박수치며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인재, 주의 인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함께 합시다.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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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생명의 이유 되신 주님께 힘을 다해 박수 파도.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린 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벌써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가 2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점점 좋아질 거라 믿지만 마스크 때문에 또는 밖으로 마음껏 놀러 다니지 못해서 답답한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견뎌서 더욱더 안전한 가운데 함께 만나 행복하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신나게 함께 찬양할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곧 다시 만나 함께 즐겁게 찬양할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